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싸워야 될 것도 뭐가 첫 번째로 있을까요? 우리는 불의하고 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부패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잘못된 제도하고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기보다는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바른 것들을 잡아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싸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피곤한 육체를와 싸워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정말 자신의 그 몸의 한계를 하나하나 또 극복하고 이겨서 싸워 나감으로 자신의 더 좋은 성적을 그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성도가 되면은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설교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붙잡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이 마귀는 많은 경우에 어디에 침투한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갑자기 미워한다, 누군가를 시기한다, 어떤 잘못된 어떤 죄악된 계획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다.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생각을 툭 던진 게 누구죠?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5장 8절에서도 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공격하는데 때로는 마귀가 공격이 때로는 모를 때도 있는데 사실은 마귀는 어디에 많이 침투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악한 생각, 욕심, 탐욕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잘못된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잘못된 생각을 성령으로 태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온 것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받아 먹어서 그대로 만약에 행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근데 그 생각에 속아 넘어서 실제로 내가 말로 욕하고 비난하고 표현으로 행동까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죄를 우리가 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죄를 행할수록 우리는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과 마음의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두 번째로 또 뭐와 싸워야 됩니까? 자신의 마음의 정욕,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마귀가 주는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 이런 마음과 욕심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죄악인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어떤 쾌락, 육신의 어떤 본능적인 것들로 우리가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이제 예를 들면은 막 내가 돈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돈이 좋은데 이제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를 속여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의 욕심에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 여자의 그 혼인 서약을 어기고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를 만나러 산다. 이것도 물론 마귀가 주는 거지만 우리의 무엇을 이용합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의 욕심을 그 마귀가 이용해서 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욕심, 쾌락과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요즘엔 맛집, 굉장히 인터넷과 TV 프로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게 많이 하니까는 좀 뭔가 당연한 문화가 됐는데 사실은 이 먹는 것들을 끊임없이 더 맛있는 것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뭐죠? 육신의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뭘 먹어도 끊임없이 만족이 안 된다. 그걸 또 채우려고 한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금 마음의 육신의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 걸 우리가 또 확인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한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싸워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바울 에베소서 2장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에베소서를 요약하면 그렇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지 못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빛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거면은 첫 번째로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니까 에베소 성도들이겠죠. 또한 누구에게 쓰는 편지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여러분에게 속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육신이 살아있었고 지금도 육신이 살아있는데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냥 살아있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또 죽음으로 향하고 있기도 한데 이 육신의 죽음 이전에 사실은 왜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떠남으로 우리의 육신과 삶과 모든 고통과 죽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은 함께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니까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먼저 떠나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바로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신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과거에 단절됐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그때에 라고 2절에서 말씀하는 건 허물과 죽었던 상태였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근데 그때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누구를 따라가 살아갔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따라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인간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풍조는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면은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냥 다 도둑질 하면은 다 도둑질하는 걸로 생각보다 보다 살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도둑질 우리는 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남의 것들을 많이 도용할 때도 많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좋은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들 때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작권이라고 하나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수많은 보이스피싱과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후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좀 주면은 뭐 5만 원 주면 어떤 행정 처리를 빨리 해주고 뇌물 안 주면은 막 한 달씩 걸리게 하고 아주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죄된 세상의 풍조와 세대를 따라 살던 것이 우리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삶이 사실은 어떤 삶이었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 아래에 있는 주황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 사실은 지금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있는 영은 뭡니까? 바로 마귀, 귀신,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귀신들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또한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까? 죄악들을 이렇게 심겨두고 사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그런 되어가는 것들을 따라가지만 사실은 마귀를 따라가는 잘못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면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은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다 하고 사는다는 대로 잘못된 것도 어떤 것들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비난하고 다 같이 욕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도 치고 뭐 이렇게 했었던 모든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와 세대를 따라가는 것 이전에 누구한테 우리가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 안 하던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살아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악한 그런 사기 중에 하나가 정말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보니까 이제 어떤 청년이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월급은 한 200만 원 초반인데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뭐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도 썼다가 어떤 대출도 썼다가 안 되니까 좀 이제 좀 이자 높은 대부업도 쓰다가 막 굉장히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떤 문자를 딱 하나 받았는데 막 이제 굉장히 싼 이자로 어떤 뭐 대환 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가 와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것이 또 사기가 이게 그 사기였죠 사실은. 그래서 돈을 얼마를 내줬다가 또 그냥 또 떼어먹고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일들을 그렇게 당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잘못된 그런 보이스피싱의 문화
그러니까 자기가 속여서 자기가 돈만 자기가만 되면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속여서 다른 사람은 상관은 없다. 이런 잘못된 어떤 문화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 시대의 풍조인데 사실은 이게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세대와 문화의 어떤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삶들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그런 문화의 삶들이 사실은 지금 세상의 어떤 풍조 세대 같지만 이것이 지금 마귀가 가지고 놀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삼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결국 세상의 풍조, 마음의 정욕, 욕심,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삶이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서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욕심과 알게 모르게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진노의 자식의 상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식의 삶에 살아가는 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도 죄악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어떤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가면은 또한 심판을 받아서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또 진노의 자식의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 범죄로부터 스스로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은 것도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죄, 또 그리고 앞으로도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를 범했는데 이 죄악의 그 결과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으니까 예수님만 그냥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라는 하나님이 칭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정말 일방적으로 얻게 된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2장 6절에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고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앉아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어느 소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받는 소속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소속의 상태로 우리는 지금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악의 상태, 과거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의 상태, 하나님과 다시 살아난 상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 저 천국에 소속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뭘 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7절 제가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상태로 살아가고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의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 죄와 허물의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속아 살았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받지 못할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의 상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늘에 소속된 상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주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달해주고 그래서 함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몰라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행하는 어떤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우리도 뭐 살아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어떤 잘못된 문화인지도 알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여전히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 사실 영적으로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있는 공간과 어떤 그런 통로가 되지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제는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문화들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절대 그 마귀를 따라가는 잘못된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세상 풍조, 이 세대에서 마귀에게 휘둘려 살고 당연하게 세상살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에 인터넷도 보면은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데요. 사주팔자, 운명,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유튜브도 합니다. 이제 무당들이 유튜버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버에서 그렇게 자신이 뭐 이렇게 귀신한테 받아가지고 전 보는 것도 그들이 만들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광고한다고 뭔가 호기심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접하고 따라간다. 사실은 뭘 하는 겁니까? 귀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TV 프로에서도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도 보면은 마치 뭔가 점집처럼 뭔가 그런 TV 프로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이제 MC 두 명이 그런 사회자가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그게 점집 약간 무당집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죠. 사실은 이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사탄의 잘못된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TV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개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굉장히 선정적이고 정말 동성애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시사를 하고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문화인데 마치 당연하다는 것이 그렇게 막 홍보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하고 아내가 오랜만에 영화를 하나 보러 갔습니다. 이제 그 어떤 이제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이병헌이 나오는 좀 내용을 한번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러 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영화 하기 전에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한 10편을 했다면 10편까지는 안 했지만 한 7개가 굉장히 하나님과는 반대되고 대적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영화 광고를 하는데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 이제 영화 광고하는데 이제는 단순히 공포 영화가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막 귀신이 들리고 막 귀신이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문화의 영화가 이제 영화 가운데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막 이제 영화도 광고도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이제 TV, 가수, 뭐 걸그룹 그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가오지만 굉장히 가사의 내용이나 어떤 이제 그들의 복장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거룩한 신부나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들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이 TV나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접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의 어떤 선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마치 좀 뭔가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그들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또 저녁에 또 아내하고 잠깐 산책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아마 과거에도 왕따가 있었지만 지금도 왕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어떤 실내화 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멀리서 봐가지고요. 어떤 한 학생의 물건이 있었는데 또 다른 괴롭히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학생의 그 물건을 그 괴롭히는 아이 두 명이 이제 막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괴롭힘을 당하는 이 아이는 막 그 물건을 막 찾으려고 막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물건이 떨어지면은 괴롭히는 아이들은 또 발로 차고 그러면서 여전히 왕따 아닌 그런 왕따의 문화가 학생들 문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뭐죠? 악한 사탄의 세상의 문화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 중고등학교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생각하며 어떤 왕따의 문화가 있었냐면 장난이다라는 어떤 그 말로 사람 친구들을 왕따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왕따를 시키니까 다른 친구도 왕따를 시키고 제가 또 왕따를 시키니까 또 제가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서 왕따가 마치 어떤 문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왕따 관련된 것들도 문화가 아니고 사탄의 잘못된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또 속는 것들. 어떤 이제 만화나 오락이나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어떤 지나치게 폭력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마귀의 어떤 잘못된 이제 문화인데 우리 아이들이나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보여줄 때도 있잖아요.
그냥 뭐 다 보니까 보여주기도 하고. 전 진짜 제가 싫어하는 어떤 만화 중에 하나가 아이들 보는 것 중에 신비 아파트 볼 때마다 정말 싫어요. 정말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저게 어떻게 정말 부적 쓰고 막 귀신 나오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인기가 많은지. 인기 엄청 많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런 문화 가운데 어떤 재미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보고 접하며 결국은 뭔가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런 문화권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양을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문화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인지 정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나도 하고 너가 보여주니까 나도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정말 잘못된 것이 있고 이게 정말 죄된 것들이다. 이거 좀 마귀가 속이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10월 달 또 전후로 가면 또 뭐가 있죠? 미국의 잘못된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할로윈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합니다. 마치 막 귀신 복장, 막 괴물 복장한 것이 문화인 것처럼 재미라는 이름으로 막 와가지고 이제 막 그들이 귀신 흉내를 내고 마귀 흉내를 내고 그것들이 이제 어른들 문화에 있어서도 그렇게 오고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상이 살아가니까 똑같이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세상의 문화를 바르게 분별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자신을 따라가는 삶도 아니고요. 세상의 문화를 그냥 따라가는 삶도 아니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잘 못 지는 게 문제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와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들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하신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과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이 한다고 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육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기도해보고 정말 고심도 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맞는 걸 시켜야 될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수용할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은 이제는 죄악된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책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